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변화와 보상을 얻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전자제품이나 생활용품을 사면 같이 들어있는 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설명서죠. 사용 설명서. 모든 물건에 다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작이 필요한 제품에는 반드시 들어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설명서입니다. 여러분, 어떤 설명서를 좋아하세요? 쉬운 거 좋아하시죠? 기다리고 있던 제품이 도착했습니다. 포장을 뜯고 이제 작동을 시키려고 설명서를 쫙 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좀 짜증이 나지요. 그래서 저도 제가 좋아하는 설명서는요, 그림으로 딱 되어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으로 되어 있고 바로 탁탁 이렇게 작동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쉬운 설명서를 저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쉬운 설명서가 좋으시죠? 그렇습니다. 좋은 설명서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잠언 말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시대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모든 사람들이 다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바로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데는 신학교 공부가 필요 없습니다. 잠언 말씀 속에는 어려운 신학 용어들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말씀이 바로 잠언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꼭 필요한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한 지혜를 누구나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잠언입니다. 특히 잠언에서는 인생의 순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바르게 살게 해주는 지혜가 담겨 있는 말씀이 잠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바르게 살게 해주는 지혜, 그 지혜가 잠언 속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잠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잠언 말씀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늘 자주 읽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겠구나라는 마음과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생기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잠언 말씀을 주신 목적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관심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79억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인과 악인,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다투는 사람과 화평을 가져오는 사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모든 인생사의 문제는 사람에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환경이나 여건을 말하는 대신에 그 환경이나 여건에 대응하는 사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만 바로 선다면, 사람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기준을 삼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환경이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잠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잠언 말씀을 주신 목적은 환경을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지혜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잠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했습니다. 미련한 아들과 다투는 아내가 언급되는데요, 이 말씀에서 문제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다라는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는 비가 좀 오고 건기 때는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강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일반 가옥들의 지붕을 보면 이 평평합니다. 보통 비나 눈이 많이 오는 나라들을 일반 집의 지붕을 보면 이렇게 경사가 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집의 지붕들은 구조가 이렇게 평평합니다. 그래서 그 지붕의 그 구조를 보면은 그 벽에 이 튼튼한 나무를 이렇게 대들보처럼 이렇게 놨고는 그 위에 그 집을 이렇게 다 펴니다. 이렇게 골고루 펴고, 그리고 그 위에 진흙을 이겨 가지고 그 집 위에 이렇게 골고루 바릅니다. 그게 지붕의 끝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어설픈 지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그 내 친구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 내 친구가 중풍병 걸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서 고침 받고 싶어서 데려오고 갔는데 그 집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못 데리고 갔잖아요. 그 친구 4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으로 그 중풍병 걸린 친구를 데리고 가서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내고 그 구멍 안으로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 친구를 내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그 일반 가옥들의 지붕이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조금 허술한 지붕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기 때 비가 오면은 물방울이 똑똑 새는 일이 많았던 것입니다. 지붕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이 가족들 생활을 불편하게 했듯이 계속해서 가족들의 마음을 찔러대는, 남편의 마음을 찔러대는 그 다투게 하는 아내는 얼마나 힘들게 할까요? 가족들을, 그리고 남편을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아내들도 많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고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14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특히 여러분, 결혼하신 우리 남성 성도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아내를 주셔서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들렸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하나도 안 들렸는데 예. 아니면 하나님 반대로, 하나님 어쩌자고 저에게 이런 아내를 주셨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대답하기 어렵지요. 예. 반대로 한번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성분들, 남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너무나 자상하고 지혜로운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몇 분 들으셨네. 같이 부부로 오신 분들은 옆에 분 신경 쓰이시죠? 반대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고집세고 꽉 막힌 남편을 주셨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살짝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는 분은 감사하고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에게는 절망을 드리려고 그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어리석은 사람을 만난 분은 죽을 때까지 어리석은 사람과 살아야 되고 슬기로운 사람을 만난 분은 죽을 때까지 슬기로운 사람과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슬기로운 아내, 어리석은 아내가 이미 당신에게 정해졌으니 그냥 포기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다는 그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언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에게 정해주신 배우자의 변화도, 나의 변화도 얼마든지 가능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지금까지는 어리석고 고집세고 꽉 막혔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잠언 말씀으로 슬기롭고 지혜롭게 성숙하게 변화될 수 있다, 좋은 배우자로 살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로 간에 힘들고 아프게 했던 일들이 많았던 배우자도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비단 잠언만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도록 변화시키십니다. 자기만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셨습니다. 핍박자였던 사울이 변하여 뜨거운 복음 전도자로 살 수 있게끔 변화시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해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부족한 많은 죄인이지만 얼마든지 지혜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잠언의 말씀으로, 그분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진정한 구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잠언 말씀을 주신 목적은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에서 9장은 이 잠언의 서론격인데 지혜를 추구하라는 잠언 전체의 주제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론에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구구절절히 당부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들들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더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지혜를 얻는 자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보상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상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상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자기 영혼을 멸망의 늪으로 가져가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면 그는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보상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기꺼이 따뜻한 사랑과 배려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선행을 보상해 주십니다.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준비해 주십니다. 18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옛날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자녀를 부모가 죽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으니, 나의 자녀에게 희망이 있으니 징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징계가 무엇입니까? 꾸짖어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상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희망을 두고 징계하고 가르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 보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지금까지는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게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내 자녀지만, 자녀에게 희망을 가지고 징계하고 훈계하면 필경은 지혜롭게 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보상을 얻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잠언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잠언의 말씀에 주신 두 번째 목적은 죄악과 어리석음으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을 공고하고 가르쳐서 지혜롭고 존귀한 삶을 사는 그런 보상을 얻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과 만족을 주시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 보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서 귀한 보상을 얻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잠언대로 사는 능력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잠언대로 사는 능력을 얻으라. 지혜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잠언 말씀, 복되고 풍성한 보상이 있는 잠언의 말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아는 것만으로는 변화와 보상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감동과 도전을 받아서 잠언 말씀을 읽게 된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읽고 아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잠언에서는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해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말하는 능력보다 잠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잠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잠언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여러분 어떻게 얻습니까? 답은 역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 선택받은 제자들도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간절히 기도해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을 얻은 후에 그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죽기까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방법은 오직 기도 말고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기도하며 그분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심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잠언의 말씀대로 사는 능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비유로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여러분, 전기는 사용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방전이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낸다면 영적인 에너지가 소모되고 점점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소모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기력해지지 않기 위해서,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보충해야 되는데,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 안에 고갈되지 않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존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혜롭고 존귀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보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고 성실하게 복되고 아름답게 이웃을 사랑하며 선한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잠언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혜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보상으로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축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